다니엘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바사 왕국의 그 군주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천사장들이 있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걸 이해하시면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것은 이제 제가 확인한 건 아니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설명을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읽은 말씀도 시작해서 또 계속 끝까지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지금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까지, 그 시대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가서 더 심해집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여기 알려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요. 요게 페르시아 제국의 200년 역사가 요약된 거예요. 끝에 헬라 왕국을 칠 것이 요까지, 이 전체가 사실은 이제 그 지중해에서 저 끝에 동쪽에 인도 국경까지 다 이렇게 걸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정말 너무 간단해요, 그죠? 이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우와 이러는 대단한 제국의 그런 역사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줄, 끝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했다, 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혹시? 영화 잘 안 보시죠? 영화 300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요 배경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름도 희한하죠.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는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이제 그리스를 친 그 사건이 있어요. 그 배경입니다.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영화 300에 나오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모습이 되게 야만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리스보다도 훨씬 더 발달된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리스를 쳤느냐? 서쪽으로 와서 에게해와 그리고 지중해까지 해서 해상의 무역권을 쟁탈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근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힘을 얻어서 누가 나옵니까?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거죠.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기 알렉산더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되어서 33세, 즉 13년을 딱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번에 또 나왔죠. 4명의 부하로 분할되어 버리는 거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자, 중요한 내용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줄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보이십니까? 줄 쫙 끊으세요. 요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게 이제 뒤에 가면 16절, 36절에 똑같이 반복이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2번만 반복돼도 중요한데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뭐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오고 뭐 남방왕의 딸이 갔다가 화친하고 뭐 챘다가 뺏었다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이 핵심이 뭐냐? 인간이 왕이 즉 자기 마음대로 행한 역사예요. 그게 다예요. 제가 뭐 앉아가 남방왕이 누구고 일일이 다 따지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듣다 보면 길을 잃어. 이 뭔 말이야 싶던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난리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 봐라. 지 마음대로 하네. 요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 근데 인간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말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맞죠? 성도에게도 자유를 주셨고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자유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요 나오는 역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켜요. 전쟁도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두실까? 중요한 순간에 나쁜 짓 딱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다 보내가지고 계목을 확 지면 안 되냐고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근데 왜 내버려 두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기 자유로, 자기 선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근데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도 그렇지만은 뒤에 16절, 36절에 나오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까지 전부 다 이런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줄 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남방의 왕 나와 있죠. 5절에 남방의 왕 줄 것이고요. 그리고 6절에 가면 북방왕 구분되죠. 북방왕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로 제국이 분할되는데요. 다른 두 사람의 왕국은 언급이 안 됩니다. 역사에 잘 등장하지 않고요. 여기 나오는 남방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고 북방은 셀레우코스 왕국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셀레우코스, 밑에 이집트 쪽에 프톨레마이오스. 둘이가 왕국이 계속 싸우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게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생략하고요. 왜 생략하느냐? 내일 또 나와요. 넘어가서. 자, 14절.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다. 너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 이제 남방왕을 치러, 북방왕이 군대를 소집해 내려오는데 그 시기에 북방왕 편을 들어요. 셀레우쿠스 왕조의 편을 들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느낌이 여러분 예레미야 읽어보셨죠? 예레미야 들어보셨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보셨을 터인데요. 자, 요때에 처음에는 아수르, 북방 쪽에 누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었고요. 남방에 누가 있었죠? 또 이집트예요. 그때도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피를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이 딱 됐을 때도요. 바벨론과 또 이집트 사이에서 또 어느 편을 줄타기 하다가 또 피를 본 게 또 남유다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상황이 반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근데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을 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또 똑같은 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줄타기, 외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쪽 편을 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망해요. 히틀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독일 교회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편을 든 게 아니라 사람 편을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을 어느 쪽으로 편을 든다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어차피 심판받는 쪽 편을 드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어요. 뭐 자기 출신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좀 스타일이 비슷하게 하긴 해요. 마음에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심판받아요. 그쪽이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잘하면 쓰시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못하면 심판하시는 거고. 잘하면 칭찬하시는 거고. 들어 쓰시는 거죠. 우리는 어느 편을 들어야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권력을 존중하고 권세를 존중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지금 계속 세상 권세를 말하고 있는 모든 흐름의 결론이에요. 권세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 기독교는 편을 들거나 지지하셔서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5절에 나오는 이 북방왕을 말하는 겁니다. 와서 치는 자,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러 내려왔다가 이 야가 바로 아까 나왔던 알렉산더 대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힘이 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절 치고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쳐버려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다.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침공할 때 4월 동안 8만 명을 학살해요. 야,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월남전에 그 많은 사람이 죽어도요, 이 미군 전사자가 6만 명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 이건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도저히 뭐 폭탄도 아닌데 그때는 폭탄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야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 일이 그 땅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17, 18, 19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요건 내일 또 계속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의 200년 역사를 한 줄로 딱 요약해 버렸어. 근데 그 20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게 되는 다니엘이 죽고 나서도 계속 역사는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셀루쿠스 제국이 나타나고 예수 시대까지 이르러 가요. 그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 세월이 흘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역사들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자를 세우시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 또 한편에 뭐가 있죠? 악인에 대한 지 마음대로 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가 우리 편이다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릴 것을 믿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살이는요. 살아남기가 아닙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죠. 내 편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은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